소수의 창조자가 세상을 지배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 자리에 수많은 일들이 여전히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 슬로브앗의 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은 시작되고 또 이 이야기는 한 번 더 반복되어지게 됩니다. 므낫세 종족에 속한 밀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는 사실 므낫세 지파에 속했지만 그 가문에는 즉 채소 단위인 베이트 아부에는 이 아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받지를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 딸들이 나와서 모세에게 딸밖에 없지만 땅을 달라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며 상황을 설명하는 거죠. 먼저는 우리 아버지는 예전에 그 고라당이 모세를 반역했을 때에 동참한 그런 반역자 집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자기 죄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표현이 정확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죽음은 죄로 말미암은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죄로 죽었다라는 건 자연사였다라는 거예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심판하시는 결과로 죽었고 그 안에는 아마 1세대를 광야에서 죽게 하리라라는 약속의 말씀에 성취된 것도 아버지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 딸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단하죠? 아버지의 죽음을 그냥 우리 아버지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모습인지를 이 딸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분명한 이 딸들의 중요한 고백은 4절입니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즉 아들이 없다고 아버지의 이름이 없어지는 게 맞습니까? 라는 그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없어도 다시 한번 설명하면 그 땅이 있다면 아버지는 기억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아들들을 낳는다면 외할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그 땅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역대기에 보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중이지만 딸들이 없을 때 아들들이 없을 때 그 딸들이 외할아버지의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 집안이 이어지도록 한 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이렇게만 말해지기에는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왜? 더 중요한 그들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4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하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달라고 하는 건 땅이에요. 자기 가문의 아버지의 이름이 여전히 유지되기를 원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지파가 있습니다. 므낫세 전체 지파에게 인구수대로 주는데 그것을 가문별로 채소 단위로 이 땅을 나누어 주는 건 제비뽑기로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이 딸들이 말하는 것은 그 채소 가문의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딸들이 고백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뭘 달라고 하냐면 나할라라를 달라요. 기업을 달라는 거예요. 베이트 아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할라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가문, 내 집, 내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 나할라가 중요하다고 이 딸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질문, 이 요청에 이들이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한테는 아버지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나할라, 즉 약속의 자리가 잊어버려지는 게 두렵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리가 이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딸들의 고백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믿음의 도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복잡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붙잡아야 할 본질이 무엇입니까?
내가 붙잡아 내가 꼭 간직해야 할, 내가 그 가운데 지켜야 할 자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심각하게 하셔야 됩니다. 사람하고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일들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하루아침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내 중심 깊은 곳에 내가 진짜 붙잡아야 할 영원한 자리, 그 약속이 무엇인가를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확인해 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모세는 이 일을 하나님과 상의합니다. 왜 하나님과 상의합니까? 모세에게 있어서 이 일은 상충돼요. 왜? 분명히 기업은 남자아이를 통하여서 전해져야 하는데 이 집은 남자가 없는 거예요. 다 딸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업을 주는 건 맞는데 여기에 아들이 없으니 상충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하나님께 상의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문제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딸들밖에 없지만 그들이 정말 중요하게 지켜야 되는 것은 아들이 이어받아야 된다라는 전통이 아니라 아들이 이어받아야 된다라는 전통조차도 무엇에 있냐면 바로 그들의 기업을 보존하기 위한 방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딸들도 그 땅을 상속받는 게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본질은 약속의 자리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옳으냐? 어떻게 선택해야 되느냐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자리로 내 자신을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땅을 상속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유익하다면 그렇게 가셔야 돼요. 내가 그 자리에서 내 자리를 포기하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 유익하다면 포기하는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왜? 재미있는 게 슬로보아세 딸들의 이야기는 2번 나옵니다. 나중에 또 이 딸들이 질문해요. 왜? 여자니까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다른 지파, 자기 가문이 아니라 므낫세가 아닌 예를 들어서 유다 지파나 다른 지파 남자와 결혼한다면 남자 쪽으로 재산이 가야 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북의 사회, 남자 중심의 사회니까 당연히 재산이 그쪽으로 가는 거죠. 아니다. 땅은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지파의 선을 넘으면 안 된다고 대답해 줍니다. 이 이야기가 2번이나 제기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합니까? 베이트 아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할라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새로운 세대로 서기 위하여 그 안에 서야 할 중심. 여러분, 이게 생명같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재밌는 건 그 중간 이야기에 그 중간에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이제 너의 리더십을 여호수아에게 넘겨라. 아마 모세에겐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일 거예요. 40년 동안 한 일이 이 일인데 아니야, 이제 모세야, 여호수아에게 넘겨라.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중요하다. 그게 필요하다. 슬로브앗은 상속을 받지만 사실 모세는 리더십을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그 2가지가 다 새로운 땅, 새로운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이 맞는 일입니까? 상속받는 게 옳습니까? 리더십을 넘겨주는 게 옳습니까? 아니요. 본질은 나할라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 그것을 세워가기 위하여 그 전심으로 자신을 세워가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이 중심을 알았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막을 찾기 전에는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겠고 잠도 자지 못하겠노라. 그의 안에 성전을 찾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내가 성전을 찾기 전에는 집에 들어갈 수도 없고 내가 잠을 잘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방문하라는 겁니까? 예, 교회를 방문하면 참 은혜가 됩니다. 핵심은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를 경험하지 않고는 내가 나의 집에 들어갈 수도 없고 내가 잠자리에 누워도 잠이 오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리.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나에게 있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 없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라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이 창조자가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만물이 그와 함께 있고 그 안에 있다라는, 골로새 교인들은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즉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이들은 내가 하나님 안에 섰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가 어떤 자리를 만나도 내가 반드시 서야 하는 믿음의 자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전받아야 할 마땅한 부르심입니다. 그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문제들은 수없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더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해왔던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습관이 대단히 강합니다. 우리는 그걸 전통이라고 아주 아름답게 이름 붙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그 전통을 계속 새롭게 하라고, 다시 한번 본질 앞에 세우라고, 그리고 그 본질이 살아나도록 모든 것을 바꾸라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아무리 좋았던 것이라도, 아름다웠던 것이라도 시대가 지나면 새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삐삐가 나왔을 때 그 삐삐를 허리에 차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왜냐하면 제가 삐삐를 사고 첫 번째 삐삐를 보내신 분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그때 제가 좀 뜨거웠거든요. 청년 때 20대 초반에 삐삐를 탁 차고 시내에 나갔는데 누가 삐삐 안 해주나. 그러면 받고 공중전화에 가고 전화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딱 하신 거예요.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거든요. 훈련을 그렇게 받았어요. 어디를 가면 꼭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가고, 무슨 일이 생기면 일단 목사님한테 말해놓고. 그러니까 삐삐를, 목사님 저 삐삐 샀는데 제 번호가 이거예요. 첫 번째 삐삐가 왔어요. 제 이름을 부르시면서 목사님 왜 전화하셨어요? 그랬더니 시내 가지고 교회에 뭐가 필요한데 뭐 좀 사와, 심부름 시키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심부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삐삐 차고 다니는 분이 있나요? 아마 찾기도 어려울걸요. 그때 그렇게 좋았고 기념되었던 게 아마 이 기억도 안 나실지도 몰라요. 왜요? 우리가 선 땅이 그런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땅이 그와 같은 땅이에요. 지난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괜찮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본질의 자리에 우리가 선다면, 그 자리에 선다면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다가와도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만약 내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게 무엇인지 묻는다면 한 가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원한 것을 붙잡으십시오.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것을 붙잡으십시오. 내가 말하는 논리가 아무리 맞아도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이 사라질 거라면 그 논리 버리십시오. 내가 살아가는 자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영원하지 않을 것 같다면 그것에 마음 쏟지 마십시오. 그러나 정말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그거 붙잡으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대를,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정을, 교회를, 이 시대를 새로운 세대로 일으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것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